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면 그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나 절묘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답니다. 너무 뜨거워서. 조금만 멀어도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 수 없다. 너무 절묘하다는 거예요. 또 이 태양 주위, 또 지구를 함께 돌고 있는 이 태양의 그 여러 행성들의 위치가 또 얼마나 절묘한지 큰 어떤 해성들이 나타나도 그것들이 알아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지구는 그래도 큰 운석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지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기 딱 좋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 어두울까 봐 가로등도 하나 켜주셨잖아요. 그게 달빛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많은 운석들이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할까 봐 적절하게 행성들의 위치를 통해서 막아주고 또 지구 옆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돌면서 그것을 또 대신 맞아주면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람의 군대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가는 막아내는 거예요. 이번 몇 번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아람 왕이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군 장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상하다.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왜 몰래 기습할 때마다 번번이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를 막고 공격하겠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다 듣고는 자신들의 왕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아람 왕이 그렇다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엘리사를 잡을 수 있는 군대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되는 게 뭐예요? 나를 해하려는 그 아람 왕과 같은 그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디로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무안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보니까 또 저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성도가 그 중에 또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참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 환란, 고난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무한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침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기로 한 팀이 있었는데 싸움이 났대요. 뭐냐면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거냐, 김해로 가는 비행기를 탈 거냐, 저기 인천으로. 근데 이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조금 더 비쌌대요. 그래서 뭐 가네 안 가네 막 싸우다가 난 그래도 인천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팀들이 무안행이 아니라 인천행을 타가지고 그 팀들이 살았다는 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인간의 생명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시무시한 아람의 군대 내가 막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야, 이번엔 동쪽 문으로 쳐들어오니까 그쪽에 가서 대비하고 있어라. 이번엔 저쪽 아골 골짜기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어라. 가르쳐줘서 막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안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군대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가서 대비하면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고 인생의 바람이 불고 생각지 못했던 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발할 때부터 바람이 불었다면 이 배를 타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타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 하늘을 보니까 오늘 밤에 바람이 엄청 불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베테랑입니다. 저는 하늘만 봐도 오늘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다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출발하지 마시죠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어땠어요?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냐? 야, 이럴 때 배 타고 여행하는 거지. 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날씨 압니다. 이런 날은요 정말 잔잔해서 정말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풍랑이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지금 이맘때는 절대 바람 불지 않아. 이맘때는 비도 내리지 않아. 이때는 잔잔한 호수야.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막상 가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인생에 그래, 이런 때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생각지 못했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든 풍랑을 만나든 폭풍을 만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에 주님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풍랑이 불던 천둥이 치던 뭔 일이 나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왜 깨웠어요? 일어나셔서 주님의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권능의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그 음성으로 낫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앉은 병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파도가 아니라 파도 할아버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바람과 바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침 한 번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직면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세 보인다 그러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하는 비결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다고 해서, 세상에 위험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해서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도 육해공군요 골고루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배가 침몰해가지고 무서워서 배를 못 타겠다 했더니 또 어디서 이태원에서는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죽고 모르고서 사람 많은데도 못 가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럼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기. 그런 거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편안히 자고 또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은혜를 누려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정부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든 저를 지키시는 그 음성으로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이 되는 의미는 하나님은 음성으로 복된 선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복된 선택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쳐부리으니까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 군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작전을 잘못 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거라는 정보를 너무나 알고 있는 첩보전에서 밀렸다고 생각해서 내 침 위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던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신 분은 저 삼국지에서 보면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이 총나라, 이 한 나라의 제갈공명과 그다음에 위나라의 사마중달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제갈공명이랑 이 사마중달은 다 지략가들이에요. 근데 제갈공명이 늘 사마중달을 가지고 놉니다. 사마중달이 이런 일을 하려면 벌써 제갈공명은 알고서 탁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중달이 뭔가 제갈공명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짜면은 제갈공명은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지 더 상위의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사마중달이 하늘의 별을 봤더니 제갈공명의 별이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갈공명이 죽나 보다. 이때다! 하고는 군대를 끌고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성 안에는 아무도 없고 저쪽에 이 제갈공명이 앉아가지고 싹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사마중달이 겁을 먹고 야, 빨리 도망가라. 야, 우리 속았다. 후다닥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미 제갈공명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네 군대가 피해를 입을까 봐 미리 대피시켜 놓고 사마중달이 쫓아올까 봐 본인은 성 안에서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에게 맨날 당하니까는 죽은 제갈공명 보고도 이건 뭔가 작전이다 싶으니까 겁을 먹고 쫓아가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건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기다. 보니까 표정이 삼국지를 안 본 표정인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야, 그렇구나. 이 사마중달, 이 사람도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이 제갈공명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사실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복된 길이 되고 어디로 가야 위험한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렵고 험하고 불행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것은 복된 길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큰 기근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잠시 피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삭 가지 마. 너 그냥 이곳에 머물러. 내가 이곳에 머물면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할 테니까 가지 마. 그 말 듣고 이삭은 그냥 그랄 땅, 이 가나안의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100배나 부자가 됐대요. 왜 100배나 부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양들이 이 가뭄에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 풀들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침 같이 경쟁하던 다른 목축업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뭄 속에 파산하거나 다 그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요, 양고기가 귀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네 말고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양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삼겹살 파동 날 때 있잖아요. 예? 특히 여름에 삼겹살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이 캠핑이, 또 최근에는요, 해외 사람들도 김을 좋아해가지고 김값이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부자가 됐다는 게 아마 분명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100배로 준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양고기가 씨가 마른 거예요. 다 죽거나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으니까. 이삭네 집에나 가야 양고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집에 와서 양 파시오. 그럼 옛날에 한 마리에 100만 원인데 이제는 뭐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경제학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100배의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양이 100배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가치가 100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양의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앞은 잘 못 보지만 귀는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길을 갈 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가는 양들의 발자국 소리,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앞이 멀리, 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기로 가면 뭐가 있냐 이게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인 목자의 발자국 소리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우리는 푸른 분밭에 쉴 수 있으며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청력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나이를 먹으면 육신의 청력은 떨어지죠. 저도 이렇게 검사 받아보면요,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양쪽이 청력이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좀 덜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대쪽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시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더 떨어지죠? 예. 제가 이 나이 드신 분들 집에 신방 가면요, TV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의 극장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청력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청력 떨어지는 거야. 뭐 나이를 먹는 거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쁜 소리 안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세상에 더럽고 악한 거 안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청력은 더 커지셔야 돼요. 주님의 바스락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쉴만한 물가에 쉴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력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쉴만한 물가와 같은 주님의 복된 삶,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인생에 대해서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귀를 조금 열고 날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듣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 돼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조금 열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주님 발자국 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꼴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주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력 테스트입니다. 청력 테스트. 믿음의 귀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저는 설교자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귀를 조금 열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들리는 분이 있는 게 다 보여요. 전에는 설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앉아 계시던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게 느껴지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신기해요. 저분이 몇 년 동안 보면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고 슬쩍슬쩍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최근에는 설교를 정말 잘 듣고 있는 게 느껴지는, 야, 저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영혼이 있고 안 들리는 영혼이 있어요. 오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청력이 감퇴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 전에는 있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복된 선택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내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의 그 바스락 소리마저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으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야곱, 그들이 복을 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을 누린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운이 좋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능을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인생에 큰 숙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하고 여기저기 소풍하듯 돌아다니기만 하시더니 정작 자기가 대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러 싸우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 때는, 그 권능을 주신 모세 때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여기저기 불기둥 구둥이둥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니기만 하신 거예요. 먹을 것 떨어지면 만나 주시고 물 떨어지면 물 주시고,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지팡이만 들어도 이기게 하시더니 갑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담대하라. 그 음성 듣고 나서 고민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짐 싸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 아마 분명히 옆에서 그와 함께하는 참모들이 물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으면 음성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먼저 가라 그러고, 여리고성 갔을 때는요,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말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쳤을 때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니 찾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성만 듣고 살았더니 가나안이 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청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래 있다 보면요, 마치 우리가 귀를 오래 쓰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청력도 감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청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지만 영의 청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회복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입니다. 큐티만큼 내 청력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비법이 없습니다. 큐티를 하면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요. 큐티가 부담스럽다? 그럼 매일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들다, 요즘 내가 뭔가 해결할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답답하다, 그러면요, 그냥 주구장창 주님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누구 말씀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윤종기 목사님 말씀을 몇 번씩 들으셔도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윤종기 목사 소리는 안 들리고, 윤종기 목사의 메시지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그것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 따라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략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밑에 있는 군대들이 용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영적인 선지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가지 말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처음에는요,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댑니다. 근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켜주니까. 그 전략을 바꿨어요. 안 되겠다. 아무리 육신을 흔들어대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못 쓰러뜨리겠구나. 그들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자. 전략을 바꿨다. 이스라엘 왕 잡으러 가봤자 계속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엘리사에게 간 것처럼, 마귀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때마다 우린 기도하잖아요. 제가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뭐냐? 고난이 오면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힘을 회복하니까 그 음성 따라서 그 고난을 해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해결되고 지나가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걸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내 영이 침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 깨어나고, 믿음은 경보를 울려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영혼요, 고난을 당해야 깨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상하게 살만 하면 영이 잠들어요. 영은 잠들고 자꾸 육신의 눈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의 음성 놓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거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안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운전만 하면 좋으셔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뭐 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뭘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약간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막 2시, 3시까지 뭐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늦게 주무시는 체질이에요. 잠도 많이 안 주고 얼마나 주무셔서 잠도 많이 안 주무시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밤에 안 자니까 낮에 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자야죠. 충분히 자야 됩니다. 충분히 자면 안 졸아요. 그래서 우리 화물 기사들은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이상은 운전을 계속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소위 말하는 징계를 받게 돼 있고 아예 트럭에도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자면 안 졸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느냐? 그것은 충분히 수면을 챙기듯 내 영을 돌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 내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고난 지나가면 이미 몸은 삶은 그 고난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만신창이 된 거 그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이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원래 이 왕은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은 얼마나 이 고집불통 왕이었습니까? 엘리야 말을 죽어도 안 들었던. 근데 그래도 그 아들은요 그래도 뭐예요? 엘리사 말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풍전등화 같은 힘든 시절인데도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는 아버지 아합 왕보다 강한 왕도 아니고 강한 군대를 가진 왕도 아니고 이때는 이미 국력이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다 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속국들도 다 이미 독립을 하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런 데라 아주 힘이 약해진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가 엘리사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자체가 오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사는 비결은 먼저 영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영을 먼저 챙기는 습관. 아픈 다음에 약 먹고 운동해봤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먼저 챙기더라고요. 운동해서 건강 챙기고 좋은 약으로 건강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습관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챙기니까. 제가 보니까 건강한 권사님들은 보니까 병원을 매일매일 투어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침들도 많이 맞으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그래요. 어머니께 그래요. 저기 병원에 한의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 침 맞으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침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잘 흐르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만 잘 돼도 웬만한 병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병이 피가 잘 안 돌고 혈액순환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침의 제일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먹어서 운동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침을 맞으러 다닐 생각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챙기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미리미리 챙기는 거예요. 몸이 아플 것 같으면 적당하게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고 좋은 약도 잘 먹어요. 그런 분은 크게 아프지 않아요. 미리 챙기기.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 영 안에 죄와 어리석은 게 끼지 않도록 날마다 챙기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피해를 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감기입니다. 감기.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손 씻으니까 감기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기가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또 옛날 습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다시 감기가 살벌하답니다. 저도 벌써 3주째 이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미리 챙기면 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먼저 챙기십시오.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지 이것부터 챙기면은요 평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또 영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니까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건강을 챙기려면은 몸에 좋은 걸 먹는 거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은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거래요. 나쁜 거 안 먹고 나쁜 습관 안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은혜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에 좋은 거, 말씀, 기도, 거룩한 습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나쁜 거 안 해. 영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습관들, 어리석은 마음들 이런 거 안 갖는 거,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삶들을 택하지 않는 거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게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 영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영이 늘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도 흔들고 싶어도 흔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탄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지시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평탄과 형통, 인생의 고난과 환난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영이 깨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흉흉하다고 그러죠.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나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먼저 영을 챙기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습관. 또 두 번째는요, 영의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태도. 그것만 가지고도 영은 깨어날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재난과 피해와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